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방송이나 또 의료교에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번에 암을 치료하는 어떤 획기적인 약이 개발이 됐다. 또 어떤 그 획기적인 치료의 방법이 이번에 새로 발표된다든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암 진단이 나왔을 때 웃으면서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큰 어떤 그 의사의 진단에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때로는 암이 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이러한 암을 치료하는 어떤 방법이나 약의 그 특징을 보면은 되게 이 방사선 치료나 이 암 치료를 할 때 고통이 건강한 세포까지 건드려지기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하는, 할 수만 있으면은 그 암의 그 방사선 치료나 그런 치료들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머리가 빡기도 시작하고 온몸의 기운이 사라지고 이가 흔들리고 매우 불편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특징이, 이 치료의 방법의 핵심을 가끔 들어보면은 건강한 세포는 건들지 않고 암세포에만 딱 가서 치료하는, 그래서 큰 몸에 부작용이 없이 몸에 건강을 주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는 매우 마음이, 우리가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병에 있는 사람은 저게 빨리 개발되어서 내 질병이 치료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좀 느낍니다. 오늘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 정말 두 자매 가정에 아마 본문을 통해서 능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셨던, 그래서 오빠가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두 여동생의 가장이 되어서 열심히 살았던, 그래서 오빠가 거의 어머니 아버지처럼 자란 가운데 어느 날 오빠가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이미 죽은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 심지어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함께 사랑을 나눴던 예수님조차도 주께 메신저를, 사람을 보내서 빨리 와주세요, 지금 우리 오빠가 너무 아픕니다, 오셔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해 주세요. 평상시 예수님의 그 사역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분명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보를 치듯이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은 이틀이나 이것을 미루시고 결국 죽은 지 4일째 돼서 벌써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마치 암의 획기적인 약이 그 암세포에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건강한 세포는 건들지 않고 그 부분만을 치료해서 온전한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놀라운 발표처럼 주님께서는 다 그 문제의 근원으로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접근하죠? 죽음의 자리, 슬픔과 좌절의 자리, 네 오빠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며 이제 그 무덤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로, 이미 끝난 자리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이제는 아니다 하는 그 장소로 주님께서 직접 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오늘 자연스럽게 39절에 보면은 이 언니 마르다가 정말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그 무덤가에 가서 굴을 좀 옮겨라 얘기하는데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9절입니다. 우리 모두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이 됐습니다. 벌써 그리고 뭐가 지금 나기 시작해요? 냄새가. 아무리 굴로 막았지만은 그 시체가 썩는 냄새가 벌써 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미 며칠 전에 사람을 보내서 초청할 때는 안 오시고 이미 죽어서 끝나고 4일이 지나서 냄새가 펄펄 나는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39절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유대도 장례의식은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미 죽은 시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이 무덤을 파세요, 제가 뭔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가까운, 여러분의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 4일 됐습니다. 무덤에 이미 들어가가지고 매장이 돼 있는데 이걸 파시오, 여러분 파겠어요? 대답을 안 주시네요. 우리 문화에 이거는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슨 범죄 사실 있고 뭐 특별히 국가에서 뭐 다시 부검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가지고 아버지 무덤 파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죽은 후부터 예수님 그렇게 부활할 계획이 있었으면 왜 미리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지금 죽은 지 사흘, 냄새, 이 두 가지 사건은 뭘 의미하죠?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아니, 사람이 죽어서 냄새, 시체,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 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지극히 여러분과 저의 현실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막연히 2000년 전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게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르다는 매우 상식적이고 현실적으로 주님 더 이상 우리를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지 마세요. 주님, 뭔 일입니까 지금?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고 무덤을 다 막아놨는데 그걸 열어달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 얘기는 깊은 내면에 주님에게 원망의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4일 전에 미리 오셔서 이 일을 하셨으면 되는데 4일 동안 우리가 지금 눈물 콧물 쏟고 가슴에 정말 못을 박는 고통 속에 이 과정을 지나고 있는데 주님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39절에는 다분히 들어가 있습니다. 말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안 됩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문제의 근원인 죽음의 자리, 그 무덤의 자리로 가서 지금 해결을, 치료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도 동일했을 것입니다. 언니의 의견처럼 주님 이제 간섭하지 마세요. 이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시려면 며칠 전에 하셔야지 지금 와서 이미 끝난 상황이고 불가능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기에 신비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의 상식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마르다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게 원망의 마음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부분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식선에서 대표적으로 이루어진 게 과학적인 결과들입니다. 실험원에서 나오면 그게 맞는 것이죠. 대개 우리는 상식선에서 사회를 이끌고 모든 사회가 상식의 약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때로는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과학을,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곳에, 죽음의 자리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누구도 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우리는 끝입니다. 죽은 자와 더 이상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역사인 것입니다. 죽으나 사는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평상시는 이게 사실은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적인 영원히 이 땅의 삶과 갈라질 때, 죽음이라는 이러한 장애물에 섰을 때 이 믿음의 중요성이 힘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끝입니다. 장래, 죽음, 통곡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계속 이 죽음을 놓고 고민하면 그 인생은 피폐해집니다. 우린 되게 이런 얘기하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상식 너머에 아버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버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마치 산을 옮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처럼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냥 끈질기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주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교회에 나오면 그건 다 헛겁니다, 여러분. 문화인입니다. 그저 앉았다 가는 것입니다. 그건 그 믿음의 힘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런 강력한 죽음이라는 인간 한계 앞에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오늘 마르다처럼 우리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판할 수가 없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본능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마르다의 의심 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마르다야, 너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40절로 얘기합니다. 이 의심과 절망과 좌절과 주님, 더 이상 이제 우리를 모욕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리를 곤란하게 하지 마세요.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4일이나 지났고 냄새가 납니다. 이 말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얘기합니다. 40절로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내가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믿는다는 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네가 반드시 무엇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고침과 하나님의 회복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나는 약하고 나는 그것을 이겨낼 능력도 없고 그 고통의 과정, 근심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길을 보는 것입니다. 사방이 막히지만 길이요 진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의 때는 그게 근심이 될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깊은 어떤 계획 속에 기도해온 그 모든 것들, 이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을 그어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죽음과 비교할 수 있는 장애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마지막 배수진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 죽음의 배수진 앞에서 희망을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야, 이 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곳에 오늘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울수록 새벽 여명이 더 귀합니다. 어두울수록 빛의 사명이 귀합니다. 근심과 고난과 역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더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일이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순리대로 풀리고 그때는 좋지만 나중에 보면 이상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모든 게 항상 건강하고 시험 보면 항상 합격하고 자녀들 다 잘 되고 집안 다 잘 되고 이게 여러분 축복 같지만 나중에 보면 놀랍게도 신앙은 뚝 떨어져 있습니다. 주님에게 간절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왜? 그냥 알아서 잘 될 거거든요. 제가 한 번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본 선교하시는 분 그렇게 전도를 하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 원인인데 한 가지를 딱 지목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크게 하나님이 할 일을 나라가 다 해주니까 뭐 의료보험 뭐 다 해주니까 그렇게 애달복걸 안 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회복지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너무 많은 편한 걸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파워는 뚝 떨어져 버려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안 듭니다. 새벽 예배, 금요철야 우리가 새롭게 지금 새벽 예배나 금요철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간절함이 없으면 시큰둥도 안 합니다. 여러분. 전혀 거기에 마음이 없어요. 왜? 다급함이 없거든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행복인 것 같지만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크게 책망받을 일입니다. 넌 도대체 네 인생에 나에게 간절하게 다가온 적이 몇 번이나 있는데 내가 그토록 너에게 건강을 주고 가정에 축복을 줬는데 너는 도대체 나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했느냐.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 예배가 차오르고 금요 철야가 기도로 외쳐지는 그냥 뜨거운 기도가 이곳에서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일들이 가능하느냐? 주님은 길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진리 그 자체이요 생명 자체인 주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로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가 여러분에게 선포된 귀한 믿음의 선포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의 창조의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나라! 물러납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이 오늘 얘기합니다. 나사로야, 죽은 지 4일 됐고 냄새가 절대로 인간의 눈, 즉 마르다, 누구보다도 오빠의 사정을 잘 아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불가능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Come out! 더 이상 너는 무덤에 머무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죽은 지 100일이 돼서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니 1000년이 되어도 나중에 주님이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나사로가 이미 이 배로 동동동 묶어가지고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뭐 미라처럼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어떻게 살아납니까? 주님만이 가능한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진아가 그 고통에서, 그 위험에서, 고난에서, 근심과 걱정에서 이제 나와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음성은 매우 중요한 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음에서 어떤 의사가 우리가 이걸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깊이 빠진 사람은 스스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누군가 밧줄을 건네주든지 누군가 손을 건네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밧줄, 세상의 그러한 방법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 자신도 죽음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자신의 운명도 흙과 같아요. 이 코에 호흡이 멈추면 본인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만큼은 우리에게 희망의 밧줄을, 희망의 손길을 내미시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우리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와라. 지금 네가 어떤 근심 걱정이 있느냐?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3층, 1층 어떤 자세로 여러분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마르다처럼 있으면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오빠가 죽어서 절망하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상식의 문제지만 때로는 그것이 신앙적으로 볼 땐 크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우리의 현실에 잡히는 것에 매있다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때로는 우리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기꺼이 여러분의 심장에 믿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나올 때가 됐다. 아버지의 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줄 것입니다. 죽음은 항상 이러한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장애물과 우리의 문제들은 항상 이걸 의심하게 합니다. 아니야, 그것은 성경에 그냥 적혀진 것뿐이야. 상식을 따라. 아니야, 너는 끝났어. 너는 아직 근심 속에 변한 게 뭐가 있니? 날마다 얘기합니다. 아직 너 아프잖아. 아직 문제 안 풀렸잖아.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음은 더 이상 생명인 주님을 막을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나오라! 나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세상의 장애물도 죽음까지도 여러분의 희망을, 믿음을 꺾지 못하도록 여러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얘기합니다. 죽음에게 너의 세력은 이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내 자녀를 이제 통제할 수 없다.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미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걸 믿는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나는 너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주님이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이미 설교했죠. 주님은 부활 그 자체입니다. 생명 자체입니다. 길 자체입니다. 죽음이 이 암덩어리가 암세포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활의 역사,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러한 고백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너의 문제가, 근심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유산을 받은 자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에 근심아, 사망아, 너는 마치 벌침처럼 우리를 쏘려고 하지만 택도 없는 소리다.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유사성이 그리고 도전이 되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가득 차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이런 마음을 주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넌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다. 근심아 걱정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도 그러한 가운데 주의 일에 힘쓰고 나아갈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 부활의 주님 안에 우리의 봉사와 헌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한 보석처럼 받아줄 줄 믿습니다.